오늘 여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이 고백의 소리는 야곱이 한 생애 속에서 그가 가진 경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가까이 한 20여 년 생애 속에서 정말 집을 떠나서 그 방황한 삶 속에서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의 고백이 뭐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이름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로 바꿔 돌아왔잖아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엘은 전능자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20여 년의 생애 속에서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내놓는 그 심령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 지금 여기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정말 그 험난한 과정들을 다 결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게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게 그에게서 고백되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적어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참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참 요새와 같이 나를 붙드셨던 분이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23편의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이건 하나님 우리 목자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가 일생 동안 경험한 거예요. 참 목자시다. 그분은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셨고 그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는 게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거. 도대체 무엇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자기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은 자기 목자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야곱이 20년 만에 내놓는 고백이에요. 정말 그분을 향해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집을 떠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제대로 지금 삼촌 집에나 걸어가서 도착이나 하려는지 막막한 삶,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중에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생애 속을 지나가면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돌아와서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엘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가 아니라 내 고백으로 나타나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하는 게 내 고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 고백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도 내 고백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모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실 것이다 했어요. 전능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늘상 이야기하니까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인식할 뿐이에요. 우리가 바로 나서서 첫날 밤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이 달랐을 거예요. 전능자가 내게 계시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며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미처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도 몰랐어요. 바로 그런 지금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말했지만 그건 하나의 야곱에게 그냥 의례적인 관심사뿐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맞아서 두려움 속에 어쩔 수 없지요. 아무도 없으니까 무서워도 거기서 자야지요. 그래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붙들고 반드시 곳까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 꿈에서 깨어나고서야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전능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알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지금 여기 계시다고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거닐고 있는 이 발걸음 속에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그냥 그랬는가 보다 하는 정도. 이 하나님이 내 속에 경험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똑같은 이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냥 홀로 가는 발걸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수없이 듣지만 그냥 내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참 나의 하나님.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 이게 우리 속에서 고백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슴팍이 참 점이 오잖아요. 지금 야곱은 이 사실을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결코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각오하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너를 지키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아멘 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합니다. 정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참 느껴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아주 작정해 주세요 라고 하리만큼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정해 주세요. 작정해 주세요. 내가 소원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십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 속에 이게 경험돼야 내 하나님 소리가 나와요. 내 하나님. 이게 고백,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내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야곱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돌베개 했던 걸 돌을 딱 기둥 삼아 딱 세워놓고 여기가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얻은 것의 10분의 하나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함께 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몸부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10분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도 그 갈망이에요. 내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 삶 속에 간섭하셔서 그분의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내 평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종종 많이 경험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야곱은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느껴요. 뒤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31절도 보면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지금은 워낙 지금 야곱이 잘 되어지니까 삼촌이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보는 게 얄밉고 아주 미상스럽고 아주 별로 어짱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러분, 함께 계심이요 꼭 돌아보면 알아요.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분이 하셨구나, 꼭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야곱도 그 당시에는 죽을 고생하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삼촌의 이업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붙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에서도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애삼촌이 나를 거지로 쫓아내보냈을 거라는 이야기. 공수로 내보냈을 거. 다 뺏어버리고 그냥 빈몸으로 내쫓아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아주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내가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꼭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걸 느껴요. 꼭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는요, 절대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 순간에는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 같고 그것도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견뎌 나온 것 같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도 여기 지금 다 지내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막 밤중에 자겠다는 몰래 막 도망쳐 나온 것 같이 생각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저 삼촌 손에 내가 죽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적어도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것. 그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야곱이 정말 그 광야에서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함께 하기를 이 절박한 심정으로 갈망했던 것이 그의 평생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늘 갈망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늘 우리 갈망의 이런 소원, 이런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지금 이 야곱이 다시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한 것은 그분의 사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격되어지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적어도 내가 목격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신 거지요.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그가 이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못된 야박한 삼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목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까지 한 것은 삼촌도 몰랐을 거예요. 그걸 생색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삼촌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삼촌을 향해 비로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삼촌에 맡겨진 그 일, 이 양떼를 돌아보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벌판에다 나가 있는데 그냥 뜯어먹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그냥 쉴 수 있고 잘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삼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감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를 목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서포트맨이 아니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 사람 눈치 보려고 하면 참 고달파요. 참 피곤하고. 근데 이 야곱은 삼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시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소리는 수없이 하지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숨소리까지도 들으셔요. 내 한숨소리도 아픔도 들으셔요. 그분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삼촌에게 알아주라고 삼촌이 봐주기를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분 앞에서 인정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요. 그래서 보십시오. 30장 30절 보면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서 복 줬다는 이야기예요. 삼촌이 잘 돼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수고와 그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배짱이 필요해요. 나의 수고의 몸부림이 있단다면 반드시 그분이 거기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력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습니다. 참 야곱은 대단해요. 참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때론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3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삼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 인식도 안 해요. 계속 어떻게 하든지 야곱에게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 10번씩이나 변혁시키면서 벨수단 방법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스스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야박한 삼촌을 봤어요. 그 수작을 부리는 삼촌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다가 내게 줬습니다. 삼촌하고 쌈박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얼룩얼룩한 것이 네 것 하면 하나님 얼룩한 것이 내 것 되게 해주세요. 그냥 깨끗하고 민자가 네 것 그런 양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망할 뿐이에요. 근데 삼촌은 10번씩이나 이걸 변혁시켰죠. 얼마나 참 야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로 빼앗아다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변혁을 시켜도 얼룩얼룩한 것이 네 것 하면 야곱 것이 되게 해버리고, 그냥 문이 없는 것, 신 것이 네가 하면 하나님 그걸 되게 해버리고, 이 삼촌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작을 부려보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그분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참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찰하신 하나님 때문에 31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삼촌 라반을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삼촌의 금을 막으셨다는 이야기. 또 삼촌이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잡히면 이놈들 다 죽일 것이라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도에 나타나셔서 절대로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선악간에 어떤 짓도 하지 마라, 딱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걸 와서 야곱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제 너희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얼마든지 능력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그런 나를 죽음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삼촌을 책망했습니다. 참 멋있는 삶 아닙니까? 배짱 있는 삶, 믿음의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참 우리에게서도 이게 우리 삶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생애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삶이에요. 감찰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그런 야곱을 해치겠다고 쫓아가는 당신을 가만히 두겠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이야기요. 하나님 당신 책망했다는 이야기요. 만약 당신이 그걸 거절하고 나를 해쳤으면 하나님 당신 먼저 죽였을 거란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의 생애였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여기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실제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짧은 시간도 아니지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감찰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 앞에서 한결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이것을 보시고 이걸 갚아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기로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생애를 아주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을 믿음의 삶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이 우리에게 경험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수없이 우리가 또 무너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에게 복 주셨고 이런 사실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고백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든지 정말 예기치 않는 일이 다가와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믿음은 무너져 버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야곱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 어떡하든 에서를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발길에 건너편에 에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더군다나 400명이나 되는 떼거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죽기보다도 싫지요. 자기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마하나임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기가 마하나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계시구나. 아무리 고백해도 그걸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닙니다. 믿습니다.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힘이 안 됩니다. 이걸 뚫고 나갈 만한 힘이 내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 에서 앞에 놓여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것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다 칼잡이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면 뭐 꼼짝없이 죽지요. 완전히 다시 다 빈털터리가 되고 빈털터리 될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리고 겁나지요. 겁납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방법이 없어요. 이걸 때를 몇 개 나눠가지고 눈치 보다가 도망갈까 별의별 방법을 동원시켜 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던 말을 수없이 되새겨 봅니다. 3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셨고,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수없이 되새겨 보지만 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넘어설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지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든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두 뼈가 부러졌으니 도망도 못 가면 자기만 도망가려고 아직 안 건너가고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여기 밖에 쪽에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이럴 때는 야곱이 참 이게 얍삽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식절들은 다 죽어도 괜찮고 자기만 살아남으면 되겠다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아주 쫄장부처럼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건너가라는데 못 가겠다고 아주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을까봐 못 갑니다. 그래서 한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지요. 여러분, 한도뼈 부러진 데까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버티다가 한도뼈 부러지는 거예요. 버티다가. 우리가 마지막 이 고비선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그래도 하면서 자꾸 버텨내려고 그러다가 한도뼈 부러지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이에요. 그래놓고 부러뜨리는 건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려고 한 거예요. 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내게 복을 주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한대 부러지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면서 못 갑니다. 내게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날 축복해 주고 가세요 라고 몸부림을 치지요. 전능자는 우리 기도 속에서 경험이 돼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한두 뼈가 부러진 자의 심정처럼
하나님 앞에 잘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애절하게 갈망하는 이 속에 전능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만나면 다 넘어집니다. 다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홀로 날다가도 수없이 주저앉아버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상에도 주저앉아버리잖아요.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살려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기도하세요. 갈망하세요. 정말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세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은총을 갈망하세요. 이게 전능자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상황 앞에서 비로소 전능자를 봤어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맨 앞장서 갑니다. 이제는 예서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 하나님이 큽니다. 나는 야곱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젠 나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에서 겁이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가기는 가는데, 맨 앞장서 가기는 가는데, 이제는 자기는 뭐 꼼짝없어요. 뭐 치면 여기 도망도 못 가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앞에 벌어졌어요. 예서가 상상도 못할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자기를 기다렸던 듯이 그렇게 반가워서 맞아서 안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는 이 예서를 볼 때에 야곱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서가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 야곱은 예서를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봐요. 지금 단순하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 딱 들어보면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왜? 형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전능자가 보여졌어요. 전능자가 예서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전능자가 하시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이 어쩌면 예서는 듣기 좋은 소리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전능자의 모습을 봤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봅니다. 전능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없는 형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그 기쁘게 맞아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신 것처럼, 자기를 맞아주신 것처럼 형님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형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자를 봅니다. 그래서 평안히 마침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이 소원했던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도 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전능자가 우리 속에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경험돼야 기도할 힘이 있어요. 전능자가 내게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다는 이야기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분은 전능자시다. 이게 야곱 속에 담겨지는 여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된 거예요. 전능자가 계시다.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이 고백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지켜주셔서 오셨다가 아니라 전능자가 이끄셨어요. 전능자가 역사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전능자였어요. 이 사실이 그에게 목격되는 순간에 이게 고백될 수밖에 없었어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엘엘로의 오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해요. 조그만 일에 쉽게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이 전능자의 손길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전능자에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비로소 느꼈어요. 전능자,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느냐?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느냐? 그러면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에서를 피해 도망친 야곱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엘엘로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의 소리가 한없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